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오늘은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압과 시므온왕 압살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네바른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11장은 북쪽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10장에서는 남쪽. 그래서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을 점령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전쟁이 남쪽과 북쪽 이렇게 10장, 11장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한 이 전쟁 기간을 4, 5년 이 정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가 죽었을 때 80세였는데 한 85세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해서 놓은 책을 봤습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여호수아가 기록을 안 해놔서.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굉장히 긴 시간의 전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북쪽을 치는데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지요. 그 가나안 주민들은 남쪽이 다 점령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쪽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하솔이라는 나라의 야빈이 다 이제 여러 부족 국가들이니까 다 모여라. 우리 이러다가 이스라엘한테 다 죽는다. 우리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랬더니 다 모였는데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모였더라.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끝까지 우리는 싸우자 하고 덤볐던 것은 20절에 써놨어요. 20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런 문구가 바울한테도 나와요.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한테도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완악하게.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라든지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하를 읽어보면 북쪽의 왕들이 또 이래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북쪽의 왕들,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왕들 마음이 완악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 왕들을 이야기할 때 또 얘기를 하셔요. 완악하게 하사. 이 말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등장하게 한 것은 그 다음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즉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써져요. 그들을 죽이기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신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셔서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해요.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잘못을 못 보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악한 짓을 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교회 바깥에서 보면은 그런 완악한 사람들을 봐요.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그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최순실이 완악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백성까지라도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마음속에 옆에 보면 다 저게 아닌데 혼자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마음을 낮추질 않아요. 완악해요. 다 보면 잘못했는데 본인만 잘못 안 했다고 그러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읽으면서 이 말이 나오니까 이 완악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잘못한 것을 잘못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7족을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아주 잔인하게 멸하시잖아요. 앞부분에 출애굽기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써서 가나안 7족을 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의 도구를 성경에 보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자연재해죠.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자연재해, 지진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셔요.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아수르 나라를 일으켜서 이들을 심판하셔요. 이들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무섭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건 더 무서워요. 총 맞아 죽는 건 그것도 참 비극이지만 총 맞아 죽지 않고 상처를 당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썩어서 죽어간다. 그게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간다. 약이 없어서.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서는 지금 승리하지만 이들도 아수르,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이들도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썼는데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를 들어 썼다고 그랬어요.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벌을 받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네. 모든 심판은 자기 죄 때문인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만 알고 내 죄 때문이란 걸 알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럴 텐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멸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천국 못 들어간 이유도 죄 때문인데 안 보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다. 안 보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자기 죄가 보이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할 텐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으면 이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보고 싶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보지 않은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나를 보는 눈. 다른 사람 보는 눈을 기르지 말고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가나안 7족과 같은 사람이 나 아닌가?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지금 내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전부 다 이 성경을 나에 비춰서 봐야 돼요. 모든 여기 죄인들이 다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롯을 볼 때 내가 롯 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바로가 내가 바로 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나를 빗대야 돼.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은 내가 성품이 보이고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완악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지 못하면
이렇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도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 앞에도 항상 낮은 자세로. 그럼 낮아지면 그 사람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 그걸 깨닫고 낮아져서 겸손한 사람은 다 존경받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세상은 거짓말을 퍼뜨려놨어요. 세상의 거짓말은 뭐냐? 네가 그렇게 낮아지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낮아질 필요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지혜에 올라갈수록 아랫사람들한테 명령을 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종다르듯이 부려먹으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위가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종처럼 부려먹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세상의 거짓말이거든요. 세상의 거짓말이 진짜처럼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고 어디 관공서 가면 지위 하나만 높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아랫사람을 종 부르듯이 부르고 말 안 들으면 이 새끼 저 새끼 막 여기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은 지위가 하나만 높으면 막 아랫사람한테 말이 막 나가는 거죠. 그래. 그래갖고 자기 지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승진에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검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약점을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이용해 먹고 막 이러는 걸 다 볼 수 있죠. 이런 완악함. 근데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죠. 항상 보면 모든 드라마는 정의가 승리를 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세상 마찬가지.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득세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항상 정의가 승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악한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도 저렇게 7, 80년 동안 김일성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악이죠. 악의 물이죠. 악이 이긴 것 같죠. 근데 저건 분명히 망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망하고 누구 손에 망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망하고, 북한은 저 김정인이 그 김일성의 그 후손들은 다 죽을 거예요. 동상이고 뭐고 다 세워놓은 거 할 거예요. 망하면 그 백성들이 가서 다 허물어 버릴 거예요. 악은 반드시 망해. 아무리 강하게 세워놔도 지구 역사상 악이 끝까지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망하게 심판하고 있다는 거 꼭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내 마음이 자꾸 거짓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는 내 마음. 성경을 어겼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잘못 없다고 그러고 이런 마음, 이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7족은 자기들이 다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도 옳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도 옳고 다 틀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여자들을 그렇게 신전에다 갖다 놓고 농락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해 버리는 거죠. 이들이 멸망한 원인은 성경 전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고,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성경의 인물 나를 봐라. 나. 여기 가늠한 여자가 나와. 내가 이 여자가 아닌가. 항상 나를 살펴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가룟 유다,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선생을 배신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항상. 그러면 자기를 가룟 유다에 비춰서 나를 봤으니까 난 절대 누구를 배신하지 않아야지. 내가 배신을 당할지언정 배신하지는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성경을 깨달은 거죠. 가룟 유다를 보고 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신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이건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거짓을 참말처럼 말하는 것, 제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가나안 7족이 속고 있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들이 지옥 간다 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어제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니까 여자 목사인데 부흥회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전 직업이 뭐냐? 의사더라고. 의사.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의사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이제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간증하러. 의사가 천국 지옥을 갔다 오는 일은 드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책도 엄청 썼어. 몇 권을 썼어. 지옥이 있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목숨 걸고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때려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자 의사로 살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지옥을 보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여자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다. 그런 사람을 특별한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숫자가 많이 있는데 그 숫자가 많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6절에 그렇게 했어요. 너희한테 넘겨주겠다. 너는 그들을 몰살시키는데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말에 힘줄을 끊어라.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려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도 죽여야 되고 말 뒷발은 왜 힘줄을 끊으라는지 몰라 이해를. 그냥 말은 짐승이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래 전쟁을 수행하니까. 근데 그들의 말은 전부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랬으니까 아니 왜 동물에게가 이렇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려라. 병거를 왜 불살로 뺏어가지고 이쪽에서 타고 싸우면 되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명령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쟁 중이야. 그러면 저게 말과 병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무기로서. 그러죠? 우리가 전쟁을 더 빨리 수행하려면 말이 필요하고 또 병거도 있으면 그 병거를 타고 다니면 더 상대방을 더 많이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노획을 했으면 너 이스라엘이 잘 사용하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제일 중요한 무기 말과 병거를 말은 힘줄을 끊어버리고 힘줄을 끊으면 이제 말이 못 달리는 거죠.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병거는 불사르라.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난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말도 의지하지 말고 병거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말 타고 다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병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너희는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도 돈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소한 명령 이걸 하면 나한테 불리해요. 불리하죠. 말 타고 다니잖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뛰어가서 싸우는 거하고 말 타고 와서 싸우는 거하고 훨씬 말 타고 와서 싸우는 게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하더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랑은 내가 불의를 해도 순종한다. 내게 손해가 있어도 순종한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불리해도 순종하고 손해를 봐도 순종해야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는구나. 이걸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십시오. 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병거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도록 해서 끝부분에 온 땅을 다 점령했다. 23절에 할렐루야. 다 점령하게 하셨다. 예. 말과 병거가 없어도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장사를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다 나한테 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이 첫째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혜를 믿고 지식을 믿고 돈을 믿고 주변에 뭐 장사 잘 되는 것을 믿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든 일에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일천 번제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